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아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목양 찬양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입니다. 사람들이 낮고 하찮게 여기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도 구입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기도원 주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산더미 같은 일들, 대형 밥솥에서 밥하기, 또 반찬 만들기, 접시 닦기, 바닥 청소하기 등등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을 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일시적인 중단 상태, 일시적 정지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나마 하나님께 주목한 뒤에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를 몇 마디 하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찬양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가 충고해 주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끊임없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전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의 해결을 발견하면서 그는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가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는가, 그것을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는 여지없이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고 그에게 곧바로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낮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주방에서 복잡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라도, 가게에서라도, 사무실에서라도, 혹은 시장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찬양보다는 여러분의 전심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헌,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찬양은 예배 시간에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성경적인 예배 순서이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면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가슴과 등을 덮고 있는 긴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에봇을 입는 이유는 성막에서 일하려 할 때 조심조심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복을 입은 사람과 예비군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또 아니면 진을 입은 사람과 면사포를 입은 여성은 처신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 동작이 크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 해야 되죠. 다윗이 에봇을 입은 이유는 이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가 성경적인 법도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소들이 띠므로써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바람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웃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는데 왜 죽었을까? 웃사는 법궤를 옮겨오다가 실패를 했고, 다윗은 그 즉시 그만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석 달을 집에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법궤를 석 달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집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왜 웃사가 죽었고 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규례대로 조심조심 에봇을 입고 법궤를 모셔오니 이번에는 그런 탈이 없이 그는 성공적으로 법궤를 모셔올 수가 있었습니다. 웃사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실패했다가 다시 깨달아서 재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오벳에돔은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궤를 모셔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가 지금 14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을 입고 있으면 조심조심 행동해야 됩니다. 몸 동작이 크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옷을 입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잠시 잊은 채로 찬양하며 춤을 추다가 그만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의 부인 미갈이 자기 남편을 흉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모든 그 내용들이 거의 찬양인데 그런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면서 큰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다윗이 찬양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고 있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는데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손으로 그 수금을 기타 치듯이 타니까 사울이 그 즉시 상쾌해가지고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찬양이 얼마나 정말로 영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찬양인지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저는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테스형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왜 유행가는 전곡을 외울 수가 있는데 찬송가는 4절까지도 못 외울까? 나는 늘 찬송가 558곡을 다 부르고 싶은 사람. 늘 부르는 찬송만 부르기를 거절하고 내가 모르는 찬양은 없기를 바라서 558곡을 거의 어떤 때는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딱딱 떠오릅니다. 내가 노래는 잘 못해도 찬양 558장은 전부 거의 다 압니다. 잘 부르진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붙어 있는 자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시편 150편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춤을 추는 모습,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그리 많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오늘 목양 찬양단 헌신 예배, 또 다음 주 저녁에는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 등이 있는데 모든 찬양대원이나 성가대원들이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찬양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나의 찬양이 감격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예루살렘 밖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윗은 찬송하면서 내가 찬양을 잘하면 다윗의 춤추는 찬양 있죠? 응? 무슨 찬양이지? 우리끼리 참. 다윗처럼 춤을 추며 이렇게 죄송합니다. 괜히 알도 못하면서 어쨌든 이때가 지금 이때 법궤를 옮겨올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쯤 된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른 지 10년 정도 되면 왕으로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때이겠죠. 왕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왕이 되면 처음부터 왕의 틀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왕으로서 기틀도 잡히고 또 통치 체제도 어느 정도 잡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4년 중임제. 그래도
4년에 한 번 해야 신임 얻으려고 다음에 또 되려고 더 잘하지. 한 번 하고 말리니까 한 번 할 때 그냥 어쨌든 본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다윗이 10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깃털이 갖춰졌을 때인데 왕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때입니다. 그런데 법궤 앞에서 이런 모든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정말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품위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비난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저런 게 왕인가? 이렇게 업신여긴다는 거죠. 어째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하는가라고 속으로 비웃을 만큼 정신 나간 모습으로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왕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품위가 없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조심해서 모든 일에 명철하게 분별력 있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모든 일을 처신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태평한 세월을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왜 이럴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는 대단히 권위가 있고 정확하고 명철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악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악의의 특징이 뭡니까? 애기의 특징은 오직 엄마만 바라봅니다. 애기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특히 그가 쓴 시편 18편 1절, 2절, 3절을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시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애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이듯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로 옮겨오는 가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은요 마귀도 도망갑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은요 그 앞에 병마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목양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찬양할 때는 오직 찬양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많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생각이 많은가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 그 5만 가지 생각, 그 속에서 여러분, 생각은 성령이 오시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12장 3절이 아닌가 봐. 12장 1절, 2절, 3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틀림없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생각이 1초에도 우리를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하고 세상에서도 시달리다가 오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몸이 피곤할까요?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설교가 또 뭐 그렇게 늘상 은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닌가요?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부터 김지사는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찬양하는데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견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도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내려가면 찬양 안 합니다. 자기가 인도할 때는 찬양을 하는데 내려가면 찬양을 안 한다? 물론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면 고치면 되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가볍게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만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보잘것없으니까 뭐 가볍게 생각해도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어떤 자리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가볍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우물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침을 뱉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그 물을 다시 먹어야 될지 몰라요. 언제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만날는지, 어떤 관계로 다시 그 사람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도 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는 없잖아요. 도와봐야 잘못되는데,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되죠.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면 건강 가지고 뭔 짓 하겠어요?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복 받을 그릇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자세도 또 예배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벨의 제물이 뭔지, 가인의 제물이 뭔지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아까 성경 구절이 틀려가지고 지금 제가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출애굽기 2장 5절인가? 또 큰일 났네 이거. 아니요. 하여튼 그 부근에 어디 있어, 그 동네에. 없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학대와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보고 듣고 알고, 요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구절이 거기 금방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세요. 당장 어떤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이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다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집중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야림에 있는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성경의 법도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고핫 자손 6명이 법궤를 매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을 보고, 그 편하네, 좋겠네. 편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그런다고 그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받으시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예배가 될 수가 없기는 뭐 거기나 여기나 우리 마음에 달려 있겠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메고 옮기니까 어깨다 메는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겼단 말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일꾼들이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옮겨야지. 교회는요,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편리해졌는지는 몰라도 평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편리와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법궤를 이제는 다시 모셔올 때는 집중을 합니다. 스스로 에봇을 입기도 하고 이제는 새 수레에 실지도 않고 고아자손을 6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어깨에 매서 법궤를 옮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찬양할 때 거기에 얼마나 집중합니까? 정말 가사를 보면서 노래는 잘 못해도 가사에 집중해서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그죠? 정말 금방 또 잊어버렸네. 그 행복이라는 찬양. 왜 이리 잘 잊어버릴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아내가 간혹 뭘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 잊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도 마.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엊그제는 이 말하면 또 참 이게 또 꼬투리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나 몰라. 죄송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어떤 분들을 대접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주차증을 주더라고요. 그 주차증을 넣어가지고 이제 오다가 주차기 앞에서 딱 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주차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주차증 없는 사람이 써먹으라고 그 주차 이거 올라가는 그 옆에다가 놨어요. 던졌어요. 그거 와서 보니까 카드를 던져버린 거예요. 주차증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참 기가 막혀갖고 내가 이럴 줄은 참 몰랐네요. 그래서 주차증을 거기 이 차단기 옆에다가 누구 써먹으라고 준다는 거지 카드를 써먹으라고 줘가지고 그래서 참 근데요 카드는 잊어버리고 주차증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잖아요. 이왕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요. 그 순간 우리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죽음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죽음의 복이에요. 그냥 뭐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이러지 말고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양은요 내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생활로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목양 찬양 단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비록 자기가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주방일을 했지만은 그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한마디 그 말이라도 들으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주옥과 같은 아니 배우지도 못했고요. 겨우 주방에서 일하는 게 하찮은 게 아니라 남들이 하찮게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는 늘 찬송하면서 그 일을 해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양 찬양단원들도 찬양하다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정말 애기처럼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단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